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대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16장은 죄에 대한 세 가지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박탈해 버렸고,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갑절의 보응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미운 물건의 시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악한 형상을 가진 생명 없는 우상을 말합니다. 악한 형상을 가진 생명이 없는 우상, 여러분 주위의 우상들을 보시면 다 흉측하게 생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형상을 가진 생명이 없는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악한 형상을 가진 생명 없는 우상들은요, 하나님의 땅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악과 죄를 배나 갚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배나 갚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그에 합당하고 철저한 보응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는 세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상적인 기쁨을 빼앗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박탈해버렸고, 또 하나님의 갑절의 보응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바벨론 군사들을 어부처럼 포수처럼 불러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듯이 포수가 총을 쏴서 짐승을 잡듯이 바벨론 군인들을 불러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잡아서 포로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바벨론 군인들을 불러서 유다 백성들이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다는 주전 605년경에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로 느고라는 애굽의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라는 전쟁이었습니다.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 왕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포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한 3년 저항하다가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은 8살에 즉위를 해서 3달을 통치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주전 587년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여 결국 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꼭 그 가운데 한두 절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포로가 되었지만 반드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역사에 보면 두 번 포로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바벨론 왕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능력이나 의지로는 절대로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포로되었을 때 도무지 해방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도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사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은 7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열조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에서의 해방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이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에 대한 심판을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심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값을 갚은 것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심판 중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참신은 한 분이시고 참신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는 벌을 받고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축복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